여왕 아달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신앙에 더러운 영이 스며들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결과와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 뒤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상을 바꾸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눈앞에 있는 현상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먼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다윗 왕가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그 현장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 다윗 왕가의 비극 그리고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했습니다. 나라가 쪼개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조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함으로 마음이 남쪽 유다로 향할까 걱정되어 북쪽의 단과 베렐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섬기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두 성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레인이 아니라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른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 잘 모르잖아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저 금송아지다 라고 했습니다. 이 타락된 혼합 종교 형식을 띈 것입니다. 이에 반해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실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타락을 보고 남유다 쪽으로 이주한 신실한 또 북이스라엘의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 왕국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합은 두로의 공주 이세벨과 정력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세벨이 아합 왕을 타락시켰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거의 다 죽여버리고 이 공식적인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여호와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 바알 아세라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아합의 길입니다. 아합의 길. 이 바알 종교화 시킨 게 아합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 타락을 막고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대표해서 많은 주의 종을 보내고 경고했습니다. 돌아오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남쪽 형제 국가인 남유다 왕국을 타락시키려고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정략 결혼시켜 시집 보냈습니다. 시집 온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편 요람을 바알 신앙으로 타락시켜 갔습니다. 결국 아합의 길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죽자 자연스럽게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사위였던 요람이 남유다 왕이 되자 자연스럽게 남유다 전체가 아합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내의 사주로 이 요람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와 신하들도 살해하는 악한 짓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람에게 분노해서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반역하게 만들었고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침공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이제 초토화되고 요람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상자에 이 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요람이. 요람이 죽자 이제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22세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22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아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당연히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이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하고 섭정하는 형태로 남유다 왕국이 이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은 여호야다는 대사장이 이제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알 신당과 제단을 허물고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제사장 영입해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 정도였으니까 이 아시아 때에 유다의 지방에도 바알 신전이 건설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 왕국도 바알 신앙으로 서서히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길로 이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칼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였습니다. 예후가 길랏 라몰에서 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그와 함께했던 남유다 왕 아시아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합의 후손들 70명도 죽였고 남유다의 아시아의 형제들 42명 외할머니인 이세벨을 방문하는 길에 예후를 만났다가 예후가 그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여호와 신앙에 철저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계략을 내서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 다 바알 신앙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을 허물고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북이스라엘의 소식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쪽 이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에게 들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친 이세벨도 예후의 손에 죽었고 그의 형제들도 예후의 손에 죽었고 자기 아들 남유다 왕이었던 아시아 왕도 예후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지금 태우로서 남유다 왕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이 권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투철한 신하들에 의해서 자신도 숙청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 중에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기가 죽인 이 왕자들 중에는 자기의 아들 아시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자신의 손자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족이 없잖아요. 혈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달랴 자신이 스스로 남유다 왕국의 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자신의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정권을 찬탈하는 악행을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 모친 어머니였던 이세벨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단이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만든 다윗의 후세들이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진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서 멸절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벌어지는 영적 세계의 영적 전쟁이 지금 막 치열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다 이렇게 사단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다스리게 될 남유다 왕국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달랴의 칼에 한 명의 다윗의 후손을 살려 주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자를 요람 왕의 딸인 여호세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구출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넘겨 성전에 6년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세바는 요아스 왕자의 고모입니다. 고모.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요람과 아달랴의 이 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아달랴가 아닌 다른 아나에게서 태어난 공주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남편 여호야다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분명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요아스라는 어린 젖먹이 왕자를 살려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와의 영적 전쟁에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돕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요아스는 젖먹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 아달랴가 남유다의 실권을 잡고 있는 지배자였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색출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혈통을 끊어버리라고 눈이 벌겋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아내와 함께 6년 동안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 숨겨두고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6년의 시기가 남유다 왕국의 가장 치욕의 시기였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6년은 이 아달랴, 아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왕으로 다스리는 시기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족보 중에 유일하게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다스린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시기입니까? 요아스의 신앙 교육은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조가 직접 행했다고 여겨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어려서부터 시켜야 됩니다. 이 여호와스는 자기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성전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린 아기 때부터 신앙 교육이 이 교육으로 인해서 신앙이 반듯하게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영유아부 어린 자녀들의 균형 신앙 교육에 따라서 이 평생 이제 신앙 기초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요아스가 7살 될 때 마침내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이방인 용병들로 충성된 가리 사람들의 이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성전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를 시켰습니다. 어떤 맹세를 시켰겠습니까? 그들은
다윗 왕가를 경호하겠다고 맹세한 경호부대들입니다. 그걸 다시 맹세시킨 거죠. 그리고 다윗 왕가의 유일한 살아남은 후손 요아스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여왕 아달랴에게 이제 충성했지, 다윗의 정통 후손이 있다면은 그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맹세하고 지금 경호부대에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들이 요아스 왕자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가 참된 다윗의 혈통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맹세한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로 맹세하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지시한 대로 안식일에 예배하러 온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요아스를 성전에서 왕관을 씌우고 기름 부어 그리고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드디어 끊어졌던 다윗 왕가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이 감격해서 손뼉을 치며 이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끊어졌던 6년 동안 끊어졌던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큰 소리로 왕께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 왕가의 회복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6년 동안 치열한 기도의 삶, 영적 싸움을 치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쉽게 그냥 너무 쉽게 왕이 됐잖아요. 너무 쉽게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려 6년 동안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다윗의 왕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했겠습니까? 이 수년 동안 기도한 신앙 내공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요아스 왕자를 보이고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자가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 새로운 희망의 불이 남유다 왕국에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모습으로 땅에 나타납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도 여러분 악한 영이 방해를 합니다. 반드시 방해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회의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행동할 때 반드시 악한 영들이 틈타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한다면은 기도의 삶, 이 악한 영적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미리부터 기도의 삶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믿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큰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영적 싸움부터, 이 기도의 싸움부터 먼저 하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또 주일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교 수련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 수련회 성경학교 참석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깨어 영적 실험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초청할 때 학생들 마음에 초청하면은 꼭 이 경관 신앙의 가정이 아닌 학생들은 꼭 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경학교 못 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찬양과 말씀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암만 사람이 노력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성경학교 프로그램, 수련회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붙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목요 기도에도 지금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새벽에 용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아스가 젖먹이 때부터 성전에서 준비되었듯이 우리 자녀들도 지금 교회 학교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학교에 역전이 일어나도록 특별한 은혜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